구약성경 854쪽에 있는 시편 72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4쪽에 있는 시편 72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왜 안 읽으세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1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사실은 제 간증 아닌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척을 했지요, 사실은. 왜? 시댁 가면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 본가나 외가나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장가 오신 분들이 더러 계셔요. 저희 본가 쪽에도 그렇고 외가 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결혼을 하면 약속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겠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결혼하면 교회 출석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결혼도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보면 결혼하고 나면 청년들이 무슨 물 빠지듯이 그냥 썰물 뭐 밀물 이 정도가 아니라 욕조에 물을 받아놨던 물이 이 욕조 물을 막았던 캡을 빼는 순간 물이 쭉 빠지듯이 그냥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신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복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응?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전제 조건이 항상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참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고 싶었고 그 친구들처럼 체험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했었고 그랬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사실은 죄송한데 결론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앞에서 목회자의 삶이
제 생각에 메리에 남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때는 좋은 말씀, 예수님 능력 있는 말씀, 바르게 욕을 하시더라도 바를 때,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너나 잘해라, 목사가 무슨 얘기할 때. 근데 삶을 보면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삶이 너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사실은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니까요.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설교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들으라는 얘기예요. 부족한 저 듣고 네가 말한 거 네가 한번 책임지고 네가 한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설교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듣기 전에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수많은 찔림, 가슴에 수많은 아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제가 먼저 은혜가 되고 제가 먼저 감동이 되고 제가 먼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를 이기고 승리할 때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의 노력인지. 그러면서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기 목사들끼리. 야,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그치, 대단하지. 너도 요즘 느끼냐? 이제 목회를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한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어제도 이제 저희 동기 한 분이 노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늦게 얘기해서 박수 쳐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 때랑 또 틀린 것들이 시야에 이렇게 시야가 좀 더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더 넓어졌어요.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매주 주일날, 그렇다고 제가 뭘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설교를 들으시러 저희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서, 사실은요, 말하는 사람은 덜 힘들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강의해봐서 알아요. 앉아서 그 수업 듣는 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못 알아듣는 걸 그냥 이러고 듣고 있으니까 사실은 학생들은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설교를 들어주시고, 저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요즘처럼 수많은 설교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렇게 와서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은 항상 깨지기 마련이더라고요. 또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도 물론 제가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에 옛날에 제가 80년대예요. 80년대에 MBC 뭐 방송국, 그죠? MBC인가 뭐 방송국에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한 11시인가 10시 딱 되면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되게 고급진 차를 타고 쭉 오셔가지고 그 체육관, 올림픽 체육관인가요? 무슨 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차에서 딱 내리시면서 사람들 악수하고, 강단에서 사람들 큰 스타디움 같은 데서 이렇게 내리셔서 설교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목사 되면 저렇게 되나요? 그랬더니 또 기도해 주시던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부자 된다고 해서 예수 믿은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응? 예수 믿는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절 정도는, 반은 모르겠어요. 반절 정도는 사실은 대부분 그거야. 부자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분들 중에 반은. 근데 그것도 조금 돌려서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남편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것도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거예요? 부자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자 돼야 잘 될 거 아니에요. 출세해야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니까 주로 다 거의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믿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요, 예수님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귀에 들어왔을 때, 야, 공부 잘하게 된대. 공부 잘하게 되면은 뭐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도 교회를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제 귀에 복음이 확 들어온 게, 처음 딱 접한 게, 야, 공부 잘하게 된대. 부자 된대. 이 얘기 듣고, 야, 그렇구나. 부자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변화가 됐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니던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몇 분의 삶을 보니 실망스러운 게 계속 쌓이게 되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좀 늦게 왔어요. 저는 물론 중학교 때도 질풍노도고, 초등학교 때도 질풍노도고, 고등학교 때도 질풍노도였는데 대학교 때쯤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어요. 저는 좀 심하게. 그래서 싸우고 대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데 목사가 저렇게 사냐, 막 이렇게 막 어머니랑 막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버지랑도 싸우고. 그냥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부정은 못하겠지만 하여튼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젊은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앞에 쓴 이 목회자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목사가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목사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 교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는 간혹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어떤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그랬어요. 서울의 큰 교회 권사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요,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요, 우리 교회 오면 다들 기쁨이 넘치고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교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됐겠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냐? 네 신앙이 바르게 돼야지. 그런다고 다 구원받고, 그런다고 다 천국 가냐?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저기 하냐? 그 교회 다니면 오히려 빛과 이름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소금처럼 사라지는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 다니면 너 구원받을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죠. 제 번호를 알아서 전화까지 해주신 거 보면은 참 신통망통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하고 쓴소리하고 뭔 얘기를 한다 해도 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서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진짜 문지기가 누구예요? 문지기가 베드로잖아요. 왜 문지기가 베드로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왜 천국 열쇠를 어떻게 봤어요? 사람들은 뭐 엘리야요, 뭐요 옛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사람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이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하늘에서도 열리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 위에서도 잠길 것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 열쇠 문지기는 베드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천국 갈 때 닭 한 마리씩은 꼭 준비하고 가십시오 이러죠. 왜? 왜요? 왜? 닭을 왜 준비해야 돼? 그것도 잘 우는 닭을 준비하십시오. 계속 꼬끼요 하는 닭을 준비하십시오. 왜? 천국 문지기 갔을 때 앞에 문지기 있으면 닭을 한번 탁 쳐, 목을. 그냥 꼬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한번 또 쳐. 꼬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한번 또 쳐. 그럼 꼬끼요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지? 이렇게 물어보고 열어줘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때 이거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모르시더라도 이럴 땐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자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거 밤마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그러니까 문 열엄마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있는데 아유 그 몇만 명이 중요하냐고요. 네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냐고. 너 날마다 하나님 체험하고 있냐고. 너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뜻에 네가 부합하고 가고 있냐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바로 성경에 있고 그거를 내가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나타내고 있냐고. 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럴걸요. 내가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인데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만데 훌륭하게 하고 있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섭리가 있냐고.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냐고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시며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가난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도시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디서 사회복지적인 일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천안에 가면 물론 서울역 앞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어서 많이 줄었대요. 근데 천안에 가면 천안에 그 밥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100명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그분이 CTS, CBS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길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쌀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교회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고요. 아직도 비밀스럽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여러분 정말 교회만큼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는 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 밥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알아요? 몇 시에 일어날까요? 밥을 하기 위해서. 그 점심하기 위해서 물론 새벽 기도 하러 오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 교회는 4시에 한대요. 새벽 기도회를 4시에 한대요. 4시 하고 한 3, 40분 정도 하고 4시 반부터 이제 사모님이 쌀을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반쯤에. 쌀을 앉혀 놓고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끼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어때요? 어려운 사람 오면 도와줍니다. 또 어때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간증하러 좀 다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사실요, 저희 교회에 대한 내력을 잘 아시는 목사님은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간증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간증하러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다시 장로님들, 몇몇 교회 장로님들이 간증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하시고 간증하러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그만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간증하러. 저희 교회는 간증할 게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작지만 이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물론 모든 교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모든 게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사실은 저희 교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평안하다. 그래도 제일 평안한 시기를 겪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날마다 오는 그 이자 내는 날이 사실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 고비고비 헤쳐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시며 도우시는구나. 오늘 다윗이 이거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읽는데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 교회를 그때 구입을 하고 이 교회를 인테리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대전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지시고 있잖아요. 건지시고. 기회들이 많죠. 그리고 교회를 그냥 여러분 20년간 이걸 외쳤잖아. 교회 복을 내 복 삼자 하니까 교회가 복 받고 교회가 건물을 다시 월세에서 건물을 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장로님도 집 사고 우리 최영규 성도님도 집 사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난해서 건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궁핍해서 벗어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의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성경을 비틀어서 빨래를 한 옷을 비틀었을 때 마지막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우리 중에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요, 제가 예를 들어서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누구를 쳤어요. 밤에 아무도 없고 CCTV도 없던 길이에요. 나 대신에 당신의 아들, 나는 내일 설교해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토요일날 저녁이었어. 나 대신에 아들 자수시키시오. 여기서 혹시 아들 자수시키실 분 계세요?
없을걸요? 그러면 대번 그럴걸? 아무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한데도 목사가 그러면 돼? 목사가 죄 졌으면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누굴 대신 희생양 시키면 돼? 이럴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저게 목사요, 사람이요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시키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매가 올지라도 정신이 나갈지라도 예수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치매에 오신 분 어떤 분이 예수가 누구요 이러시는데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알았던 그분이 혈기가 왕성하고 정신이 올바를 때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치매가 오더라도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나 누군가 치매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사실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외삼촌은 신앙적으로는 지금도 치매가 오셨는데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막 하모니카도 막 부르시고요. 예배 때 막 장구도 치시고요. 기도시키면 기도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예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소중히 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시는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도 하고 그런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마음에 놓이는데 어떤 분 저희 외삼촌 말고 다른 분이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천국이랑 이런 거에 대해 치매가 오니까 정신이 말짱할 때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한 번씩 이게 치매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보니까 치매가 그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 요양병원 목사님이 그 교회도 그 목사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외삼촌 계시는데도 가끔 치매 걸리신 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려? 막 이러신대요. 간혹 그러는 분들이 있대요. 이 치매가 오면 그렇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 보면 이게 치매는 자기 젊을 때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핍박했던 분들이요. 보면 제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분의 역사를 보니까 젊을 때 핍박했던 분이에요.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 막 이러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이걸 쓰면서 어땠겠어요? 자신의 생명이 전쟁 나가서도 이기고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고 사울왕 앞에서도 그 생명을 부지했을 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얘기도 왜 나오냐?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세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바치고 양을 통해서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아닌 가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보다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글을 그에게 들으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예물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에 합당하고 기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희미해지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원수가요, 희미해져요. 안 만나고 안 보고 하니까. 그러면서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그 사람들, 원수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까, 옛날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도 뭐 예쁜 건 아니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명목사도 나이 먹나 봐. 쟤는 안 늙을 줄 알았어. 그쪽으로는 집요해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원수에게서 건지셔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다 뭘 갖다 놓아요? 숯불을 얹어 놓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가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을 그에게도 주고 그 축복이 너에게도 올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게 하나님께 평가가 되면 그 축복이 갑절로 너에게 임할 거다. 그 원수화해서 밀고 때려 죽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 기도하라고 성경에는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엔 또 역설적인 얘기가 또 뭐가 있어요? 살고 싶거든 죽으라 그래요. 죽고 싶거든 살라 그러고.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원수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자기의 장인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골리앗에게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돌아가게 하고 도른 사람처럼 적군의 나라를 돌아다녔을 때 어땠을까요? 야, 다윗이 미쳤다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결국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봤을 때 시간마다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찬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원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론 들릴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직도 진짜 제가 원수 같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들릴 때는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들려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거짓말하고 있어? 또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살고자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지시기 위해 저의 대변자들을 세워주시고 저를 이해하는 사람, 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역사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저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 바등바등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모르겠습니다. 원수가 몇 분이나 계실지. 그런데 사람에게 원수 없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원수라며요. 뭐라 그래요? 저걸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러잖아요. 저 원수를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 될 때는 어때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럴 때 사실 저도 안 되는 거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에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려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시고 시험이 있다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